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신클레어 퍼거슨액을 하나님의 양떼 먹이기 발췌문을 가지고 좀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특히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미래 사역을 준비하고 계신 당신에게는 이 자료가 정말 특별한 의미로 다가올 것 같아요. 그렇죠. 설교에 대한 고민은 뗄래야 뗄 수가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이거예요. 퍼거슨이 말하는 설교의 본질, 또 설교자의 자질, 그리고 설교 방식. 이 핵심을 좀 제대로 파악해 보고요. 이게 당신의 소명과 사역 준비에 어떤 실제적인 통찰을 줄 수 있을지 함께 발견해 보는 겁니다. 네, 퍼거슨은 글 시작부터 설교의 그 중요성, 또 특권과 책임, 필요성, 이걸 아주 강조하면서 시작하죠. 네, 맞아요. 첫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에 나오죠. 근데 흥미로운 점은 그 자신도 설교자로서 끊임없이 이런 질문들을 던졌다는 거예요. 뭐랄까, 자기 고백 같은 거죠. 아, 어떤 질문들이었나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설교하려는 그 비전, 내가 이걸 계속 붙들고 있는가? 또 나는 이 사역에 진짜 필요한 자질들을 개발하려고 힘쓰고 있나?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을 향한 그 헌신 수준을 잘 유지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에요. 세 번째 페이지에 나오죠. 아, 정말 설교자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그런 고민들이네요. 그렇죠. 이 질문들이 오늘 우리의 탐구를 좀 이끌어 갈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퍼거슨의 핵심 논지는 사실 아주 분명해요. 설교는 그냥 말을 잘하는 기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아, 기술이 아니다. 네, 하나님 백성을 영적으로 키우는, 양육하는 목양 사역의 심장이다.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이 사역은 성경이 제시하는 모델들, 그러니까 목자, 유모, 청지기, 이 역할을 따라야 한다는 거고요. 목자, 유모, 청지기. 흥미로운 모델들이네요. 그렇죠. 더 나아가서 설교자는 그냥 기능인이 아니에요. 소명감, 또 성령의 능력, 그리고 연단과 고난을 통한 어떤 인격적인 성숙, 끊임없는 자기 성화, 이걸 통해서 빚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인격적인 준비가 정말 중요하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준비된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그 방식이 중요해요. 첫째, 교리적으로 깊이 있게. 둘째, 본문에 충실하게 강해하면서. 셋째,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넷째, 자신의 신앙 경험에 비추어 전달하고. 마지막 다섯째, 삶으로 모범을 보이는 방식으로. 이렇게 전해야 한다는 거죠. 와, 정말 포괄적이네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논지를 중심으로 해서 퍼거슨이 제시하는 세 가지 핵심 기둥, 설교자의 모델, 설교하는 사람, 그리고 설교의 방식, 이걸 차례로 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첫 번째 기둥, 설교자의 모델부터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첫 번째 기둥, 설교자의 모델입니다. 퍼거슨은 기독교인의 삶과 사역에서 모델을 따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해요. 헬라어로는 파라데그마라고 하죠. 아, 파라데이그마. 네, 바울도 빌립보서 4장 9절에서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고 했잖아요. 설교자를 위해서는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 자신이 그런 모델임을 보여주고요. 그렇죠. 디모데후서 1장이나 3장에 나오죠. 맞습니다. 퍼거슨은 특히 하나님 백성을 먹이는 이 사역과 관련해서 성경에서 세 가지 핵심 모델을 뽑아냅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목자, 유모, 청지기군요. 네, 첫째는 목자입니다. 헬라어로는 포이멘이죠. 구약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돌보시는 목자로 그려지잖아요. 시편 23편 1절, 이사야 40장 11절 같은 곳에요. 네, 아주 익숙한 이미지죠. 그렇죠. 제사장들은 그 아래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목자들이었고요. 에스겔 34장이나 말라기 2장 7절 같은 구절들이 있죠. 신약에서는 이 이미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전하게 나타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네, 요한복음 10장 11절. 그분은 선한 목자이시고 교회는 그분의 작은 양떼죠. 누가복음 12장 32절. 사도들과 장로들은 그분 아래에서 양들을 돌보는 아래 목자들이고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베드로전서 5장 2절 같은 말씀들. 그럼 이 목자 모델이 주는 교훈은 뭘까요? 설교가 단순히 지식을 막 전달하는 게 아니라 시편 23편의 여호와처럼 양들을 돌보고 인도하고 또 요한복음 10장의 예수님처럼 양들을 위해 자기를 내어주는 아주 깊은 관계적 돌봄이라는 거예요. 아, 관계적인 돌봄? 네, 특히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잖아요. 이 치라는 헬라어로 포이마이네인,
이건 돌봄, 목양을 뜻하고요. 먹이라는 보스케인, 이건 말 그대로 먹이는 거죠. 포이마이네인과 보스케인, 돌봄과 먹임. 네, 이 돌봄과 양육의 이중적인 책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또 우리의 신앙 고백. 예를 들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답에서 고백하는 그 신실한 목자, 그리스도의 모습과도 바로 연결이 되죠. 아, 그렇군요. 목자 모델이 설교 사역의 아주 깊은 차원을 보여주네요. 관계적이고 희생적인 측면까지요. 그런데 두 번째 모델은 조금 의외인데요. 유모 또는 어머니, 헬라어로는 트로포스라고 하셨죠?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네, 좋은 질문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을 보면 바울이 자신들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온유하게 행했다고 말해요. 여기서 기름과 같이가 헬라어로 탈페인인데 이건 따뜻하게 품어서 돌본다는 뜻이거든요. 탈페인, 따뜻하게 품어 돌본다. 네, 이 모델은 설교 사역에 또 다른 중요한 차원을 더해줘요. 바로 양떼의 연약함, 그리고 그들의 필요에 대한 민감성, 또 인내심이에요. 아, 인내심. 그렇죠. 유모가 아기한테 억지로 음식을 막 밀어넣지 않잖아요. 소화할 수 있는 형태로 부드럽게 주죠. 퍼거슨이 스펄전의 말을 인용하는데 참 재밌어요.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셨지 내 기린을 먹이라고 하지 않으셨다. 기린이라니 재밌네요. 그만큼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양떼의 영적 발달 단계나 상태를 잘 고려해서 격려하고 권면하고 또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말씀을 먹여야 한다. 이런 통찰을 주는 겁니다. 아, 양떼의 눈높이에 맞추는 세심함과 인내심.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럼 세 번째 모델은 뭔가요? 이게 가장 중요하게 다뤄진다고 하셨는데. 네, 맞습니다. 바로 청지기 모델입니다. 헬라어로는 오이코노모스라고 해요. 오이코노모스. 이 단어는 집을 뜻하는 오이코스에서 나왔어요. 여기서 파생된 중요한 동사들이 있는데 집을 세우다, 덕을 세우다라는 뜻의 오이코도메오, 그리고 집안을 관리하다는 오이코노메오가 있어요. 오이코스, 오이코도메오, 오이코노메오. 다 집과 관련 있군요. 네, 청지기는 바로 주인의 집과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고 식구들을 돌보는 책임자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사실 하나님의 은사를 맡은 청지기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처럼요. 그러면 이 역할은 특히 하나님의 비밀, 즉 복음을 맡아서 관리하고 나누어주는 설교자에게 아주 적합하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이 떠오르네요. 맞아요. 또 디도서 1장 7절에도 감독은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나오죠. 복음 설교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신성한 청직이 직분인 셈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도 나오고요. 청지기 모델은 뭔가 책임과 관리에 좀 더 초점이 맞춰진 것 같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들을 말하는 걸까요? 네, 퍼거슨은 네 가지 핵심 구조를 통해서 설명해요. 첫째는 누가복음 12장 42절이에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여기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청지기는 세 가지를 알아야 한다고 봐요. 세 가지요? 네. 1. 식료품 저장실, 즉 하나님의 말씀, 그 내용과 풍성함을 알아야 하고요. 2. 식구들, 그러니까 맡겨진 성도들의 영적 상태와 필요를 잘 알아야겠죠. 그리고 3. 요리 기술, 즉 말씀을 그들에게 맞는 영적 양식으로 만들어서 제공하는 설교학적인 지혜와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와, 정말 실제적이네요. 말씀, 성도, 전달 방식. 그렇죠. 둘째는 고린도전서 4장 2절.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충성은 이중적이에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충성, 그리고 맡겨진 백성에 대한 충성. 이 둘 사이의 균형이 아주 중요합니다. 진리에 대한 충성과 사람에 대한 충성. 그 균형이요. 네. 이건 성경의 권위와 충실한 해석을 강조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의 정신과도 통하는 면이 있죠. 아, 그렇군요. 실제는 디도서 1장 7절인데요.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 여기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가 헬라어로 아네글클레토스. 아네글클레토스. 네, 여기서 여러 자질들이 언급되는데 특히 자기절제, 헬라어로 앵크라테스, 그리고 객관적인 권위에 대한 복종이 강조돼요. 퍼거슨은 설교자가 자기 주관적인 감정이나 경험에 너무 치우치는 주관주의의 위험을 경고합니다. 아, 주관주의의 위험. 객관적인 말씀의 권위를 지켜야 한다. 그렇죠. 마지막 넷째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청지기는 받은 은사를 게으르게 묵혀두면 안 돼요. 부지런히 사용해야죠. 게으름은 큰 죄라고 지적하는군요. 네. 퍼거스는 바울이 자주 쓴 단어 지칠 때까지 수고하다는 뜻의 헬라어 코피아오를 언급하면서 게으름은 청지기의 큰 죄라고 말해요. 그리고 청지기는 주인의 권위를 대신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고 듣는 사람들은 그 말씀의 권위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권위와 순종. 네. 이 청지기 직분은 결국 아까 말한 오이코도메오, 즉 공동체 전체의 덕을 세우는 것과 연결됩니다. 에베소서 4장 같은 곳에서요. 목자, 유모, 청지기. 이 세 모델만 봐도 설교가 정말 다차원적이고 정말 막중한 역할이라는 게 느껴지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사역을 감당할 사람은 어떤 자질을 갖추어야 할까요? 이제 퍼거스는 설교하는 사람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군요. 맞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둥이죠. 퍼거스는 베드로, 바울,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자의 원형으로 제시하면서 특히 예수님의 경험에서 5가지 핵심 원리를 뽑아냅니다. 5가지 원리요? 네. 이 원리들은 아까 호스트님이 언급하셨던 퍼거슨 자신의 고민, 내가 이 사역에 필요한 자질을 개발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겠네요. 첫 번째 원리는 소명의식, 즉 부르심, 콜이군요. 예수님이 12살 때부터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함을 아셨던 것처럼 설교자에게도 하나님께로부터 이 사역을 위임받았다는 깊은 확신이 필요하다는 거네요.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처럼요. 정확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어노인팅이에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설교 사역은 인간의 지혜나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성령의 능력에 의존해야 한다는 거죠. 퍼거스는 이게 설교 사역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까지 말해요. 가장 중요한 요소, 성령의 능력. 네. 이건 또 그리스도의 선지자직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연결하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54문의 가르침과도 딱 맞아떨어지죠. 아, 그렇군요. 세 번째는 시험 받음인데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죠. 퍼거스는 이게 유익한 사역을 위한 필수 자격 요건이라고 말하는데요. 이게 실패나 약점을 의미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연단의 과정을 말하는 걸까요? 좋은 질문이요. 여기서 시험 받음은 연단의 과정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일꾼이 되기 위한 과정이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나오는 인정받으니 헬라어로 도키모스인데 이건 시험을 통과해서 입증되었다는 뜻이거든요. 도키모스, 시험을 통과하여 입증됨. 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다고 하잖아요. 여기서 옳게 여기심을 입어가 헬라어로 도키마제인, 즉 시험하여 인정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 진실성과 충성됨이 시험받고 입증되는 과정이 설교자에게 꼭 필요하다는 거죠. 아, 연단과 입증의 과정이군요. 네 번째는 환란의 경험이네요. 바울의 삶이 정말 그랬던 것처럼요. 환란을 뜻하는 들립시스가 원래 압력을 의미한다고요? 네, 맞아요. 중요한 건 압력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압력을 견뎌냄으로써 인격과 강인함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말씀처럼요. 환란의 경험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더 깊이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는 자질을 길러주고 설교에 어떤 깊이를 더해주죠. 아, 그렇군요. 마지막 5번째 원리는 자기 성화, self-sanctification이네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7장 19절에요. 설교자는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양떼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한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의 인용구가 참 인상 깊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은 위대한 재능이 아니라 예수님을 크게 닮은 모습이다. 아, 정말 맞는 말이네요. 결국 은사보다 헌신이 더 중요하고 이 헌신이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연결된다는 거군요. 바로 그 점입니다. 설교자의 삶과 인격 자체가 메시지의 일부가 된다는 아주 강력한 통찰이죠. 자, 이제 마지막 기둥인 설교의 방식, 모드 오브 프리칭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포거스는 여기서 구체적인 how to, 방법론보다는 설교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잡는 데 좀 더 집중하는 것 같아요.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을 중요한 지칭으로 삼으면서요. 설교의 방식, 그 첫 번째는 교리적이어야 한다, doctrina라는 것이군요. 이건 단순히 성경 구절만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신학 전체의 틀 안에서 이해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은 설교자가 기본적으로 신학 전체를 이해하고 있다고 전제했어요. 신약 성경 역시 교리의 본을 따르고 사도적 가르침을 굳게 붙들 것을 계속 강조하잖아요. 디모데전서 4장 같은 곳에요. 교리가 뼈대 같은 거군요. 맞아요. 교리는 목회자에게 마치 해부학과 같아서 설교의 깊이와 균형을 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처럼요. 또 옛날 설교가들처럼 교리가 설교의 구조와 방향을 잡아주고 성경의 중요한 봉우리들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죠.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나 바빙크, 하찌 같은 분들의 조직 신학을 깊이 공부하는 것이 해석의 깊이를 더하고 설교를 풍성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겁니다. 아, 조직신학 공부의 중요성이 여기서 또 드러나네요. 그렇죠. 두 번째, 설교는 강해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퍼거스는 흔한 오해들을 좀 지적해요. 예를 들어 그냥 체계적으로 다음 구절 설교하는 게 곧 강해 설교다. 이런 식의 생각이요. 아, 그게 아니군요. 네, 그가 말하는 강해 설교는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져요. 윌리엄 테일러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하면서 문법적, 언어적, 역사적, 신학적 주석 도구를 사용해서 성경 본문의 의미를 설명하고 삶과 신앙 전반에 대한 함의를 강조하며 설교자와 청중의 특수한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와, 과정이 꽤 복잡하네요. 주석, 설명, 함의, 적용, 권면까지요. 네, 그런 흐름이죠. 중요한 건 본문의 의미를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숨겨진 것을 꺼내 보이듯이. 퍼거스는 이를 위해 헬라어 단어 두 개를 언급하는데요. 하나는 액티데미예요. 사도행전 7장 21절에서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서 꺼내 보였듯이 내용을 드러내 보이는 거죠. 액티데미, 드러내 보이다. 다른 하나는 파네로예요. 골로새서 4장 4절에서 바울이 복음의 비밀을 밝히 드러내길 기도했던 것처럼 베일을 벗겨서 밝히 보여주는 거예요. 파네로, 베일을 벗겨 밝히 보여주다. 네, 그래서 강해 설교는 청중들이 저 본문이 저런 뜻이었구나. 왜 전에는 몰랐지? 이렇게 발견의 기쁨을 느끼게 하는 설교라고 할 수 있어요. 아, 발견의 기쁨. 단순히 본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본문의 의미를 정말 파헤쳐서 드러내고 적용까지 연결하는 과정이군요. 세 번째 방식은 적용적, applicator이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건 방금 말씀하신 강의 마지막 단계와 연결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퍼거스는 이 적용을 아주 강조해요.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을 다시 인용하면서 설교자는 일반적인 교리에만 머물지 말고 청중에게 적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함을 느끼게, feel,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느끼게 해야 한다. 감정적인 부분까지 포함하는 건가요? 여기서 느낀다는 건 단순한 감정이라기보다는 지성, 의지, 감정, 이 전인격적으로 말씀의 능력과 그 적실성을 깨닫게 하는 것을 의미해요. 퍼거스는 조나단 에드워즈가 청중의 감정을 가능한 한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다는 점을 인용해요. 아, 에드워즈처럼요. 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상상력, 이미지네이션이라고 말합니다. 진리를 그냥 추상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생생한 이미지로 전달하고 청중의 마음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말하는 능력,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상상력, 진리를 이미지로 전달하는 능력. 네 번째는 경험적이어야 한다는 점이네요. 이건 설교자 자신의 경험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청중의 경험과 관련된 건가요? 둘 다 관련된다고 볼 수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은 설교자가 청중 스스로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시금석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해요. 시금석이요? 네, 내가 이 은혜를 정말 받았는가? 혹시 이 죄가 내 안에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스스로 묻고 점검하게 하는 거죠. 시편 119편 9절의 질문과도 연결되고요. 그런데 퍼거스는 설교가 이런 경험적 차원에 이르지 못하는 주된 이유가 설교자 자신의 삶이 먼저 성경적으로 경험적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해요. 아, 설교자 자신의 문제다. 그렇죠. 존 오웬의 말을 빌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자기 자신의 마음에 설교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설교를 잘 전할 수 없다. 또 말씀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서 능력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다.
와, 정말 뼈아픈 지적이네요. 네. 그래서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 나는 설교를 하던 안 하던 내 영혼을 위해서 말씀과 씨름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아, 설교자 자신의 영적 씨름과 성장이 먼저군요. 정말 중요하네요. 마지막 5번째 방식은 모범적 익sem플러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설교자의 삶 전체를 말하는 것 같네요. 설교자는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에서도 모범이 되어야 하고 또 기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 그 자체로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같은 곳에서 잘 나타나죠. 해석의 모범, 삶의 모범. 네, 웨스트민트 신학자들은 설교자가 어떻게 설교해야 하는지에 대해 여러 지침을 주었는데요. 예를 들면 수고롭게, 즉 대가를 치르면서 해야 하고 명료하게, 가장 낮은 지성의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충성되게, 청지기로서, 지혜롭게, 균형 있게, 진지하게, 경건하게, 애정어리게 사람들을 향한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배운 대로, 즉 성령 안에서 설교해야 한다고 권면했어요. 와, 정말 많은 덕목들이네요. 그렇죠. 이 모든 것은 결국 강해 설교는 강해 설교자의 응에 뒷받침되어야 함을 의미해요. 디모데전서 4장, 디도서 2장 같은 말씀처럼요. 설교자의 삶과 인격이 그 메시지의 신뢰성을 보증하는 거죠. 정말 설교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네요. 설교자의 존재 자체와 너무나 깊이 연결된 어쩌면 신성한 소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오늘 퍼거슨의 통찰을 쭉 따라가 보니까 처음에 던졌던 그의 질문들, 비전 유지, 자질 개발, 헌신 수준,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더욱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요약하자면 퍼거슨은 설교를 목자, 유모, 청죽이라는 모델을 따르는 목양 사역으로 보았고요. 이를 위해서는 소명, 성령의 기름 부음, 연단, 고난, 자기성화 같은 전인격적인 준비가 필수적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렇게 준비된 설교자가 교리적이고 강해적이고 적용적이고 경험적이고 마지막으로 모범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의 양떼를 먹여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네, 아주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네요. 이제 이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퍼거슨 주장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적용점을 좀 생각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먼저 강점부터 짚어주시죠. 네, 이 글의 강점 3가지를 꼽아 본다면요. 첫째는 설교 사역의 뿌리를 성경 자체에 아주 생생하고 깊이 있는 이미지, 즉 목자, 유모, 청직이라는 모델에 둠으로써 그 본질을 아주 풍성하게 조명했다는 점이에요. 이건 설교를 단순한 직무기술서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거죠. 아, 성경적 모델 제시. 네. 둘째는 설교자의 준비를 단순히 기술 습득 차원을 넘어서 소명, 성령의 능력, 인격적 성숙 같은 그러니까 시험, 환란, 성화 이런 전인격적이고 영적인 차원에서 아주 균형 있게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전인격적 준비 강조. 네, 셋째는 설교의 방식을 교리, 강해, 적용, 경험, 모범이라는 여러 요소들을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설교가 지향해야 할 어떤 총체적인 그림을 굉장히 설득력 있게 제시했다는 점이에요. 설교 방식의 포괄성과 유기성. 네, 강점들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한계점이나 우리가 좀 주의해서 봐야 할 점도 있을까요? 네, 본문 자체에서 좀 암시되거나 언급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 3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퍼거슨 스스로도 과거 강해 설교자들의 어떤 승리주의 같은 태조를 경계해야 한다고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 승리주의 경계? 네, 이건 이 접근법이 자칫 자기만족이나 어떤 배타성으로 흐를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둘째는 청지기 모델 이야기할 때 나왔던 건데 설교자가 객관적인 진리보다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이나 경험에 너무 치우칠 위험, 즉 주관주의를 경고했잖아요. 네, 주관주의의 위험. 이게 객관적인 말씀과 개인적인 경험 사이에서 건강한 긴장을 유지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과제라는 걸 보여줘요. 셋째는 강해 설교의 정의는 명확하게 제시했지만 체계적으로 설교한다고 반드시 강해 설교는 아니다. 이런 지적처럼 실제 현장에서 그 이상을 온전히 구현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고 또 오해의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점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강점과 함께 이런 고려할 지점들도 있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 논의가 신학생인 당신에게 주는 목회적인 적용점은 무엇일까요? 이건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3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끊임없는 자기 점검의 필요성입니다. 설교자는 자신의 소명의식, 헌신 수준, 말씀 연구의 성실성, 특히 게으름 피우지 않는 것 중요하죠.
그리고 삶의 거룩함, 이것들을 계속해서 돌아봐야 해요. 설교 준비 이전에 나 자신이 먼저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죠. 지속적인 자기 점검. 둘째는 균형 잡힌 충성심을 길러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에 대한 흔들림 없는 충성과 동시에 앞으로 맡겨질 양떼의 실제적인 필요와 영적 상태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애정어린 관심,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리와 사람 사이의 균형 잡힌 충성심. 네. 셋째는 지성, 감성, 그리고 삶의 통합을 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설교는 단순히 지식 전달이 아니잖아요. 청중의 마음과 의지를 움직여서 실제 삶의 변화, 즉 경험적 차원으로 이어지도록 힘써야 해요. 그러려면 설교자 자신의 삶에서 먼저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경험이 필수적이라는 거죠. 지성, 감성, 삶의 통합, 그리고 설교자 자신의 경험. 네, 정말 중요한 적용점들이네요. 오늘 퍼거슨의 통찰을 통해서 설교 사역의 깊이와 무게, 그리고 그 영광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정말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당신의 남은 신앙 여정과 또 미래 사역 준비에 깊은 울림과 실제적인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그랬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당신에게 남기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퍼거슨은 설교자의 자기 성화를 강조하면서 예수님의 모범,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요한복음 17장 19절 말씀을 제시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렇다면 당신이 미래에 맡게 될 그 양떼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당신의 시간 관리나 학문 연구, 기도 생활, 또 세상과의 관계,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할까요? 이 질문을 한번 마음속에 품고 돌아가셔서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